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은혜요 특권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속에서 내 자신을 연합시키는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만나 주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님이 이 예배의 센터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 name is glory, all sing praise. In him we are saved. The name of Jesus, higher than other names. King of all kings, no other name like his. The name of Jesus, higher than other names. Alpha and Omega, no one. If you believe that, wave your hands to Jesu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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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Your name like sweet perfume, poured upon my soul. Yeah. In your name we overcome. In his name there's victory. His name is powerful. The name of Jesus, higher than other names. King of all kings, no other name like his. The name of Jesus, Alpha and Omega. No other name. Lift your hands, tell the name of Jesus. Higher. King of all kings. No other name. The name of Jesus. Higher. Alpha and Omega. Alpha and Omega. Come on. Hey, hey, come on. Every other God, you're better than dead. Jesus died and rose again. Lift your hands, let's listen. We lift him higher. In your name, every knee shall bow. In your name, then I say, oh, we call upon the name. Call his name. Jesus. Call that name. Jesus. Call that name. Jesus. Whoa.
Lift up your hands to Jesus. The blind man see in his name. Cancer is gone in his name. The growth disappears in his name. Whoa, hey, hey, call that name. Jesus. What's his name? Jesus. You gotta call that name. Jesus. Over your family, over your children. Jesus. Call that name. Jesus. Mighty name. Jesus. Call that name. Over your house, call that name. Over your home, call that name. Over your body, call that name. Whoa. Whatever situation. Hey, yeah, hey, yeah. O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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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속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 영양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존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먹고 마심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경우인 것이죠. 아버지를 모시면서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게 할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음식을 계속해서 잘 소화하고 또 드실 수 있고 이것이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드려보면서 그 연세에도 90이 넘은 연세에도 근육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력한 은혜 속에 근육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뉴질랜드에서 다시 1년을 보내고 뉴질랜드를 돌아갔다가 1년 몇 개월 만에 우리 여동생 부부가 아버지를 모셨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세상을
뜻이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육신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내 몸을 돌보는 것,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를 육신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모두가 다름이 하나도 없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 삶에는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삶은 반드시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와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챙겨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서 이제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또 배불리 먹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을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불리 먹고 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육신의 음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집을 쫓아서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목적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육신의 건강이 내 삶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유대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들로서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다, 생명이 없는 자다, 죽어서 시체가 돌아다닌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발견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죽은 사람이 쇼핑을 하고 있고, 죽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고, 죽은 사람이 관광을 하고 있고, 죽어 있는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자신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었고 남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나라 자체가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던 지가 벌써 600년이 되었을 때였었어요. 6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지금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죽어있는 자라 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될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상당한 문제 속에 하나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마도 자신들에게 사람의 살을 먹게 해서 식인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은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우리가 어찌 살을 먹고 우리가 어찌 피를 마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한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율법을 거역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제사법에 의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들은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됐던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던 죽은 자는 살아있는 생명의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가 전하고자 하게 될 때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는데 말이죠. 성경을 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간의 본래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라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보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내가 살까? 이것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일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일 뿐만 아니라 찾은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아멘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물로 매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 깊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 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깊은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예수로 더불어 살고 예수는 바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마치 육신의 몸이 물과 음식을 먹음으로 생존하게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함께 돌아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과 피, 나의 이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살찌울 것이고 너희가 호흡할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과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빼서 마시고 하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와 어떤 우리 인간의 식인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 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내 살과 내가 흘려야 될 내 피를 다 대신해서 쏟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속에서 다이제스트가 돼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living soul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과 공존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엠바스더가 되어야 돼요. 대사가 되어서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 땅에 살 때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서 소유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고, 멸망의 심판대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분 스스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초자연, supernatural situation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슴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 수가 있어져. 영적으로, 영적인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만, 얻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강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아버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왔다라고 하는,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자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브레드다, 빵이다. 바로 이건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었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었죠.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forefathers라고 다 죽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왔지만은, 그러나 그 빵은, 육신의 음식은 육신을 우리가 강건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걸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빵이 뭐냐, 이 떡을 먹는, 이 빵을 먹는 자 죽지 아니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살과 피를 지키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